그리움, 단어만 들어도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듭니다. 혹시 우리 상남의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때에 어떠하신가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은 오늘을 기회로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움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첫사랑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움하면 부모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움하면 형제나 자매, 가족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움하면 친구나 동료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움하면 고향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말쯤에 그리고 21년도 상반기까지 방영되었던 수민의 반찬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우연히 튼 방송 내용이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괌에 가서 수민의 반찬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시죠? 네, 모르시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아신다 생각하고, 네. 이 프로그램 제작진들과 함께 괌에 가서 교민들에게 식사를 차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민의 반찬에서 제공하였던 그 음식을 먹고는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고향의 음식이 그리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읽은 84편의 주된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저자와 더불어서 연주 방식과 그리고 사용 악기를 보여주는 내용이나 저작 배경, 시기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4편은 저작 배경이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라 자손의 시란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모두 11편입니다. 이러한 고라 자손의 시는 군집으로 엮여져 있는데 2권과 3권으로 나누어져서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4편은 이 두 번째 군집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83편에서 아사비 시가 끝이 나고 84편부터는 고라 자손의 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원문을 보면 당신의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신의 거처,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대신에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냥 만날 수는 없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로 성막을 완성을 끝으로 출애굽기장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신 그곳,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성막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자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인치한 성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님들, 저는 신앙생활을 강압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밖에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며 끌려가다시피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에 돈 쓰는 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 또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은 저에게 주일 성수는 늘 당연하고 그리고 예배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4년을 보내고 이제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꿈에 부푼 취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필 제가 이제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직장에서 3교대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교대를 하면 어떤 일이 있죠?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좋다 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더니 나중에는 주일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했던 그 시간마저도 그리워졌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연인과의 정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애절했을까요? 연애를 해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서로를 바라보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생각을 하니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고신대학교까지 많게는 하루에 3번까지도 갔었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예배가 습관적이고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당연하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몸이 상할 정도로 아니면 몸이 부서질 정도로 무언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민의 반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어르신이 수민의 반찬에서 제공하는 그 식사를 다 드시고 후기를 남기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한국의 맛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30년 동안 고향에서 당연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그리워했던 그 고향의 음식을 30년 만에 먹었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리웠던 그 고향의 음식,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사모하였으면 쇠약하여지기까지 했겠습니까? 같은 2절을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남의 성도님들, 이 시대에 예배를 그리워해서, 이 시대에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린 시절 어른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아무리 고되게 일을 해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일에 나의 마음을 쏟고 집중하며 예배가 뒷전이 되거나 예배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곳,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을까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나이다 원문을 보니 원래의 뜻은 진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기쁨으로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기쁨으로 소리 지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애도의 탄식을 나타내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부르짖음보단 슬픔과 비탄의 의미가 담긴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애타게 사모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슬픔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사모하면서 비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그리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행위들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랑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한다라고 할 때에 한 어느 정도의 복권이 당첨이 되면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적기로는 100억이라고 적었습니다. 100억 정도는 되어야 부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촌이 아주 싼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10배나 뛰었고 보상을 받기를 여기 적기로는 100억이랍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부럽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인은 보잘것없는 참새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비가 참새가 집을 지어봤자 얼마나 좋게 짓겠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늘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다 과장했을 때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툭 하고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집이 바로 참새나 제비가 지어놓은 집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수 있는 이런 참새나 제비의 집을 왜 도대체 이 시인은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새나 제비의 집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성소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성소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길 그리워하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 원문을 보니 이 집이란 뜻의 명사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막, 성전 그리고 성소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원주민 그리고 토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대대로 쭉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안식일이나 절기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크다, 작다, 훌륭하다 혹은 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4절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신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 자체로만,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마저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